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첫 사역을 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벙벙했어요.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가장 제게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모교회가 기도가 너무 점잖아요. 점잖아도 점잖아도 너무 점잖아서 기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정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기도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선배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최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교육전사님을 지금 아직 알려진 거는 그런 것도 없지만은 한번 와서 지원해 보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갔죠? 갔더니요, 150명 남짓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냐면요, 초등학생들도 방언을 하는 교회예요. 초등학생들도 방언을 하고 청년들은요, 겨울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를 그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철원의 한탄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러 나가면 최소 아무리 빨리 와도 2시간 전에는 안 돌아오질 않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 목회자가 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교회가 저희 교단의 부산 시내에서 가장 덕이 있기로 유명하신 정말 덕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지를 옮겨야 되겠다. 너무 오래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 행정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달달달달달 이게 아니고 붕붕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이 목사님은요, 이제 한 6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가시가 많았어요.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가시가 많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참나무예요, 참나무.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참 이렇게 인내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 나가게 되었는데 기도를 했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제 임지에 나가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역이 그래도 뭐 해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정 있는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제가 기도하기가 무서울 정도였다고요. 제가요, 얼마나 열정 덩어리 목사님을 만났냐면요.
아, 이렇게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게 이제까지 제 마음에 제가 기도가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던 그건 왜였을까?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요. 그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강릉에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1년 넘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된 이 교회에서는요,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놓은 듯한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잠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요, 1982년도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한 75명 정도 모이는 2층에 전세 들어서 이렇게 있는 교회에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 있었으면요, 그 교회도 정말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자네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이렇게 이 지역에 사역하세, 이 말 듣고 이제 그 목사님 뭐 도울 겸 이 차저차에서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셨대요. 그래서 와 보니까 75명 정도 모이는데 지난번 있던 교회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고 2층에 이제 지난번 교회는 그래도 번듯하게 건축을 해서 자기 건물도 있는데 여기는 2층에 새를 들어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교회에 2006년도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75명 모이던 그 전세방살이 하는 교회가요,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4,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그 큰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렇게 남은 빚을 이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이제 그 빚을 다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후배 목회자로서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얼마나 참 큰 은혜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에게 누가 그렇게 물었대. 아니, 최 목사님은 그쪽에 뭐 서울 지역 올라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무슨 뭐 백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이 출석교인 500명을 넘길 즈음에 그 교회에서, 부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요, 500명을 넘길 즈음에 목회적으로 이제 시험을 잠시 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교인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예배 장소가 이제 좁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좁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건축을 해야 되나? 건축을 하자니 건축한 지가 10년도 안 된 새 건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뒤통수를 탁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그런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샤, 네 생각이고, 자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순간에 건축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건축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요, 그 목회자는 나가야 됩니다.
건축을 잘못해도 나가야 되고요. 건축을 하고 나서 잘 돼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 이제 10년도 안 된 그 예배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더 큰 예배당을 짓자라고 이 말을 꺼내놨을 때 여러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더 큰 교회 지을 수 있는 데로 나가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영혼인지 교인들, 성도님들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으면 하나님 뜻이겠죠. 해봅시다. 그리고는 그때 재정으로는요, 어림도 없는 100억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하고 동참하며 힘을 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하고 동참하며 힘을 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힘을 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이렇게 제대로 음도 안 듣는데 그럼 건축부터 하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바로 앞에 오늘 이제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장에서 전설 같은 이제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제 역사를 씁니다. 일명 갈멜산의 결투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그런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대결은요,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든데도 지금은 이 컴퓨터 CG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데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결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사이에서 이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이 결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요,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못한지라와 아니한지라는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 숫자가 많잖아. 앞에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왕창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딸랑 혼자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눅도 들만한데 이 엘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니들 쪽수가 많으니까 니들 먼저 해. 그런 여유까지 보입니다. 대결은 각각의 재단에 송아지 한 마리씩 나무를 피우고 그 위에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이는데 우리가 너희가 믿는 귀신이 진짜라는 소리 내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좋아. 아침부터 난리를 칩니다. 바알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열심히 점심때가 되니까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마 땀 범벅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거기에 18장 26절을 읽어보면요, 엘리야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큰 소리로 야, 그렇게 봐. 그는 신이 묵상하고 혹은 나빠니까 나가는 혹은 그가 길을 혹은 그가
하루 종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막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돌아가면서 우가차카 우가차카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그래도 응답돼요, 안 돼요? 불 내려옵니까, 안 옵니까? 부싯돌 불도 튀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뿌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가 해질녘에 그래, 이제 내 차례인가? 나의 차례인가? 더 이상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이제 여기서부터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2022년도 우리 그 구호가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라. 엘리야는 여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다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무를 피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여러분, 그 뒤가 이제 아주 기급할 대목입니다.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이제 여기다 뭘 부어야 되겠습니까? 불을 붙이려면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뭘 부어요? 물을 붓습니다. 큰 통을 가지고 큰 통을 한 통, 두 통도 아니고 4통을 붓습니다. 한 번 더 부어, 또 붓습니다. 한 번 더 부어. 4통을 가지고 3번을 붓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주변에 이제 또랑에는 물이 벙벙합니다. 여러분, 그 기름도 어려울 판에 물을 하면 불 끌 때 뭘 쓰죠? 기름 써요? 물 써요? 기름이 아니라 물 아닙니까? 불 끌 때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딱 한 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태울 수 없는,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물까지 확 핥아버리는 능력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의 완벽한 승리인 거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18장 3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이. 그리고는 그 밑에 비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모두 다 거기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잔인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여러분, 그 대장이 누구예요? 그 대장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의 중전마마, 여왕이에요, 여왕. 이세벨이 이 85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장이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850명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죠? 이세벨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엘리야를 내일까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이세벨 여왕은요, 페니키아 왕의 딸로서 원래부터 바알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의 여왕이 되었을까요? 왕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실 때 우리 요즘 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세벨 여왕은 원래부터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의 사건을 여러분 다 전해드렸단 말이에요. 그 들었다면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더 잔인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대적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었음에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증명해보라 그래. 여러분 증명해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증명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알게 된 엘리야 선지는요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의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기가 여러분 봤잖아요.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에 도구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악함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오니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거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의 도구로 쓰임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그 판단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오니.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은 악함의 끝을 보여주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는 인간 믿음의 나약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땅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을 정말 이렇게 방자하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좀 고난이 왔다고 족하오니 여기서는 저 좀 끝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어떤 말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노라. 자신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그건 내 생각이고 내게 남은 일이 있으니 얘야 힘을 내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엘리야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되어야 할 그의 제자,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을 이제 엘리사를 그 선지자로 세우는 일까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깨달아주시면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의 우상들이 그 애국을 아주 큰 징벌을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요,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음란하고 잔혹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얘들아 이거 절대 니들 본받으면 안 된다, 당부에 당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제물들이 이제 바쳐지는데 그냥 바쳐지나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비록 동물이지만 많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제사,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이 제사를 가르친 레위기는요, 온통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제사를 금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명령을 하신 걸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이 하찮아서가 아니고 동물의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동물의 생명이 가치가 없었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는 희생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작은 생명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켜 가면서 피를 흘려야 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고 엄격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요, 구원과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관역에서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면은 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실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씻음은 뭘로 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 없는 죄가 있습니까? 옛날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지금은 다 멸종된 죄들입니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죄들이 여기는요, 마치 돌에 새기듯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들을 온갖 핑계와 심지어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거를 정죄하면 그거는 무식한 거라고 이렇게 비난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살지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죄다. 아니야, 죄라니까. 그래? 죄야. 단호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씻을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더욱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선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씻을 방법을,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 피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지만 구하는 모든 이에게 마음껏 주시는 바로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라오느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나으니. 기도하겠습니다.